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하늘과 땅의 봉황이 만나. 1950년대 말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나를 외숙모에게 부탁하고 아예 청파동 교회로 들어가 헌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통일교회에서는 초심자로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일요일이면 청파동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나를 보자마자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종잡을 수 없는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인데요? 글쎄, 흰 예복을 입은 교회 여자 식구들이 분홍빛 꽃을 들고 서 있는데 네가 문 선생님 앞으로 걸어가지 않겠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한 곳으로 떨어지더라. 몰려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러다 꿈에서 깼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문총재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몽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계를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하늘의 엄청난 계시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몽씨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원로 여자 식구 한 사람이 문총재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학대가 날아오는데 손으로 쫓으면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와 문 선생님을 덮었습니다. 문총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 원로 식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꿈은 신부의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올리다가 또 몽시를 받았습니다. 봉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가 만났는데 하늘 봉황이 문총재였습니다. 수년 전 문총재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왔을 때 꾸었던 꿈도 떠올랐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냉수욕을 한 어머니가 맹세문을 읊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은 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요 땅에서 올라간 봉황은 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꿈의 실마리가 풀려 너무 기뻤으나 입을 꾹 다물고 매일 교회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문총재는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여성을 찾지 못해 문총재는 성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어머니가 될 하늘 신부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총재의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하늘 신부인 것을. 얼마 후 믿음이 충실한 오집사라는 식구가 낙원상가 2층의 옷가게에 바느질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기도할머니라 불리는 원로 식구였는데 남자 옷 한 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집사는 그 옆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누구 옷을 짓는 거예요? 문 선생님 옷을 짓고 있어요. 약혼식 때 입을 옷이에요. 오집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가 정해졌나요? 날짜는 정해졌는데 신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쨌든 조만간 식을 올려야 하니까. 오집사는 과연 신부는 누구일까 이리저리 짚어보았으나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자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와가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신부는 20세 전이어야 한다. 하나님, 하늘 신부는 정말 20세 전이어야 합니까? 대략 16세 전후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나는 왜 옆에 두고도 알지 못했을까? 학자가 된다! 학자가 된다! 오집사는 밤 11시가 넘어 어머니가 거처하는 노량진 집에 들렀습니다. 순애야, 자니? 아직 안 자. 들어와. 내 딸이 몇 살이지? 밤중에 갑자기 와서 내 딸 나이는 왜 묻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 올해 17살이지? 만으로 16. 생일은? 음력 1월 6일 43년생이야. 생일은 선생님과 한날이고 시는 인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이튿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오집사는 다시 낙원상가를 갔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장안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명성이 난 역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주를 보더니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분들 나이 차이는 많으나 천상 배필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배필로 좀처럼 보기 드문 하늘의 사주입니다. 오집사는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 문총재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홍순의 식구의 딸 한학자가 하늘의 신부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문총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의 독생녀와 성혼을 해야 하고 독생녀를 알아보고 찾는 것은 독생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교회에서 기발이 왔다! 급히 들르라는 정갈이다! 나는 그 소식이 이미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처음 문총재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총재가 유난히 젊고 온화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계시 또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것은 하늘의 엄한 훈령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섭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1960년 2월 26일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감싸던 날 나는 청파동 교회로 갔습니다. 문총재와 나는 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도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놀랍다는 듯 말했습니다. 평소에 늘 유순하고 침착한 너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러나 성호는 담대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번성하기 위해 참 어머니는 선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20대를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의 가문이어야 하고 3대가 헌신하는 깊은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내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4년 전 문 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동딸 독생녀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과 인종을 화해시킬 수 있는 마치 크고 작은 강물을 조건 없이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인자함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갈 곳 잃은 인류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늘이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참다운 하늘 신부요, 참 어머니가 되는 노정입니다. 나아가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주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